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2부 예배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유명한 지금 백석대 교수로 계시던데요. 가시나무로 유명한 하덕규님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풍경이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 하덕교님은 당연히 기독교 신앙인, 지금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시니까 그가 인생의 가장 방황 속에서 썼던 그 이야기들 대부분 기독교적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래요. 그러니까 해가 하루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서산으로 지는 풍경,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리고 가장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친 모습으로 축 늘어진 어깨, 그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애씀의 모습이니까 가장 가슴 찡한 풍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풍경,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풍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일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난 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던지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탕자는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이동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동한 거죠, 먼저. 그리고 몸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중심을 주님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분기점이 되는 사역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을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대부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이 왔을 때는 그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배부름을 흡족하게 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세 제자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주님께서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까? 얘들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보통의 도시가 아니죠. 빌립보의 그 빌립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빌립의 이름을 본딴 것이고, 가이사라는 바로 그 시대의 패권자인 로마 제국의 칭호,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르 시죠.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는지 주님께서는 바로 그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17장이죠.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의 사역의 색깔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너희도 가야 할 것을 도전하시죠. 바로 그 변화의 선상에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6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일명 변화상 사건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3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왜 3사람일까? 그리고 이 산은 우리가 그냥 변화산으로 부르지만 사실 변화산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 이 산은 교회 전통에 의하면 다볼산으로 불려졌지만 사실은 다볼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이 산은 바로 헤르몬산, 시편 133편에도 등장하고 있는 헐몬산입니다. 만년설이 늘 존재하고 있는 헐몬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제주도의 한라산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또 12명 중에 따로 3명을 데리고 간 거죠. 따로라는 말은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쁜 십자가 도상의 길에서 왜 굳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일까? 일단은 3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군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한 사람,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도성을 갖고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게 하신 거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자,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제자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제 중에 베드로가 너무 충격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지잖아요. 어떤 말을 내던집니까?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이 있다는 변형된 모습으로 계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제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광경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교회 친구가 있는데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인하고 결혼을 했고, 제가 참 세상 좁은 게 작년에 어떤 누군가가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제 친구 이름을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옆 동네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야, 세상 참 좁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이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 살고 있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전에 몇 번 왔을 때 참 좋겠다. 나는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늘 영화 같은 삶이겠지.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살아봐라. 살아보면 똑같다. 그리고 여전히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충격적인 말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살아보면 똑같겠죠. 살아보면 거기서 거기죠. 이것이 세상 영광의 현장의 한계죠. 세상 영광의 장소의 한계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길이 정금이고 벽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래서 좋은 나라입니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손으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곳이니까 그 나라가 좋은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이 얼마나 황홀한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주님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길래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2절을 다시 보실까요?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산에서 변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훗날 이런 모습으로 완벽한 승리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그 자체고 주님은 영원한 부활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마치 제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갈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도 그들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쯤 되었을까요? 너무나 속이 답답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전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고 내려왔을 뿐인데 산 아래 내려올 때 뭐가 빛났다고 했습니까? 광채로 빛났다고 했습니다. 등만 보았을 뿐인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서 수건을 가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1400년 전에 일어났던 시내산 사건이 변화산 사건으로 재판된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얼굴이 광채로 빛났다고 했을 때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모세는 철저하게 수동자인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등만 보았을 뿐인데 광채로 빛났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주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이시잖아요. 고로새서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니까요.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신다. 그런데 이것이 1대1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는 동시에 구약의 성도를 대표한다는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 없는 궁극적인 율법이시자 궁극적인 성막이시고 궁극적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내뱉었던 말 중에 초막셋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초막셋. 여러분, 초막셋이 뭘까요? 단순한 텐트가 아닙니다. 이 초막이란 말은 원어로
성막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이동식 성전이죠.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본 것은 뭘 본 겁니까?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를 본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5절을 보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5절을 보시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을 때 들었던 목소리,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합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본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심히 6절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8절에 누구만 앞에 서 계십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 남아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다리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춤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이고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늘 예배를 본 겁니다. 여러분, 다 하는 얘기지만 왜 굳이 십자가를 지러가는 이 길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따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우주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의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비밀 중 하나다. 바로 이 점에서 영광의 약속이 더없이 소중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때로는 나를 높여주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잘못하면은 죽자고 달려들죠. 지적하고.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알고 보면 나 혼자 외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업적을 쌓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인정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이러한 갭,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이런 괴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장 속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사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광채로 나타나셨다. 이건 뭡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극복하고 결국 영원한 부활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미리 부활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이 변화산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알고 내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주구장창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여러분 저도 온갖 정보 다 습득하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한 번 보는 게 10년 보는 것보다 앞서더라고요. 한 번 보는 게 100번 읽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더라고요. 진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진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변화산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유인 겁니다. 이게 왜 맞냐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면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서 넷플릭스 보고 폭삭 속았수다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나름 애썼습니다. 그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9명의 제자들이 쇠가 빠지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16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 16절이 핵심이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간질병 걸린 한 아버지의 아들을 9명이 애썼는데 고치지 못했대요. 한 제자가 주님 앞에 산에서 내려온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17장 19절을 보면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똑같은 평형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9명의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그 아픈 자들을 고치려고 나름대로 애썼지만 그들은 기도 없이, 믿음 없이, 다시 말해 예배 없이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수고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가 먼저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그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2단을 향한 열심이면, 3단을 향한 열심이면, 4단을 향한 열심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 노력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악의 복작성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예배 없이 간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 다 같은 원인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교만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1839년도에 사진기가 발명이 됐잖아요. 사진기가 발명이 되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 직업이 당연히 화가들이죠. 그 이전에는 화가들이 전부 다 풍경을 재해석하고 그 풍경을 그대로 그렸는데 사진기가 그대로 재현해내니까 이제 화가들은 들었을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망했다.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때 인상파의 대표자인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의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사진기는 그래,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사진기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야 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대상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자연이 그림의 대상이 된 거예요. 더 그림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의 압제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란 말이 구원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출애굽이란 말이 여러분 어떤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엑스도스입니다. 엑스도스. 엑스도스는 어떤 단어의 합성일까요?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 도스, 호스, 길이란 뜻입니다. 길 밖에 난 길이란 뜻입니다. 길 밖에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엑스도스란 말은. 길 밖에도 길이 있대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길 밖에서도 길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없고 제자로서 사명자의 길로서도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의 고난, 너의 삶의 어려움, 네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 네가 걸어가야 될 사명자의 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언제나 영적 변화산을 경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짜 하늘의 예배를 목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처럼 고난을 이길 힘을,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통해서 영적 변화산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언제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므로 주님이 끝내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이기는 삶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